보면서 인사합시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자신을 축복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인잔치를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과 모든 예식들을 보면요, 바로 구원사역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주시고 신부인 바로 성도들에게 포도주를 주고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이 풍습을 보면요,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부모들끼리 열맺어서 우리 딸이 있으니까 당신 아들하고 결혼시킵시다. 오케이. 그러면 이 부모들끼리 약속이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신랑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이렇게 이제 신부한테 주면 신부가 받으면 마음이 있나 보다. 그리고 이제 정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포도주를 받으면 신부가 얼굴도 안 봤는데 마음의 느낌이 좋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받으면 결혼할 마음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모가 날짜를 잡아주는데요. 그 날짜는 신랑 신부는 몰라. 부모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언제다 그러면은 그날만 학수고대하면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유대인들의 예식 풍습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날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날짜와 시간은 누구만 알아? 아버지만 알아. 근데 대충 징조와 대충 그 시기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있지만 정확한 날짜와 정확한 시간은 부모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만,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버지만 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깨어있으라 5번째 시간인데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딜까? 개군에서 엊그제 20-30명이 확진이 나갑니다. 지금 개군 전체가 감옥살이하고 있습니다. 집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자연스럽게 통제사회가 됐습니다. 군수 한마디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말 잘 씁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면 너무 잘 듣습니다. 유엔에서 이제 한 목소리로 꼼짝없이 집에서 나오지 마십시오. 그러면 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냥 전체주의, 세계주의, 다시 말해서 뉴 월드 워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런 임박한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전 세계 새로운 세대, 바로 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스크는 꼭 쓰고 다니십시오. 백신 중에 백신이 뭔지 아십니까? 마스크입니다. 확진자가 확 퍼져 있는 공간 속에서도 마스크만 쓰고 있으면 막 이 바이러스가 나한테 안 옵니다. 이 콧구멍하고 입구멍을 통해서 들어오는 바이러스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 밖에 나갈 때는 꼭 마스크를 쓰시고 모임 갈 때도 마스크를 쓰시고 마스크만 쓰면 참 문제가 없습니다. 에이 무슨 뭐 마스크 쓰나 마나 그까짓 거 뭐 그러면은 꼭 그 사람 콧구멍만 들어간다. 그 마스크만 쓰면 이 코로나하고 아무런 바로 이상 없이 잘 넘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고집 피우면요 그거는 세상에서 따돌림 당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킬 거는 지키면서 우리 교회 문이 닫히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라도 쓰고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마스크를 쓰고 교회 문을 자꾸 닫는 거는
이거는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전 세계가 이제는요 세계 여행은요 이제는 꿈도 못 꿔. 비행기가 안 뜨니까. 또 다른 나라에서 받지를 않아. 받더라도 14일 동안 격리시키는데 그 비싼 돈 주고 14일 격리하고 그리고 또 한국 돌아오면 또 14일 동안 집에서 격리해야 돼.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이제 세계 여행은요 꿈도 꾸지 마시고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할 준비하는 시기가 지금인 겁니다. 때를 분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때를 분별하고. 성도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성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어디냐?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인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태어나지 않으면요 절대로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야만이 그분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야 부모 품 안에서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예수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위기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냐? 성도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돈 있는데요. 돈 붙들고 있으면요. 그 돈 때문에 더 깊이 깔아앉는다. 목사님 나 있는 게 금밖에 없는데요. 그걸 이고 안고 있는 한 그놈은요 안 떠. 절대로 안 뜨고 꾸르르르 그러고 5분 안에 숨이 끊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홍수 때 방주 안에 있지 않으면 전부 다 멸살을 당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금 코로나는요 그냥 시범적으로 던진 겁니다. 이제 내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바이러스가 우리 한국과 전 세계를 막 내려 던질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나팔소리를 좀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가 쭉정이를 낱낱이 다 갈라놓는 것이죠. 염소와 양을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과 참을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을 쫙쫙 갈라놓는 겁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옛날에 사시면서 퀴즈를 해보셨습니까? 저는요 퀴즈를 잘했습니다. 퀴즈 하면은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알곡은 자꾸 들어와. 근데 알곡과 비슷한 모래는요 지가 알곡도 아닌 것이 자꾸 안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마지막에 막 까불어다가 탁 치면은요 쭉정이는 쭉정이를 탁 나가고 알곡하고 탁 나온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탁 치는 거 요게요 진짜 선수인 거예요. 해봐서 알지. 자기들은 한양 도성에서만 살아가지고 모르죠. 저는 전라북도 고창군 송송면 향산이 207번지에서 태어나 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지금은요 코로나를 통해서 자꾸 까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알곡은요 어떻게든지 안으로 들려고 머무르지고요. 쭉정이들은 아따 어쩌면 코로나가 나에게 선물을 줘버린대야. 안 그래도 교회 가기 싫고 믿음 생활하기 좀 쉬웠는데 이때 이제 합법적으로 가도 안 되니까 집에서 그냥 들어 넣어가지고 이불 속에서 핸드폰 가지고 그냥 끌적끌적하면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그게 잠자고 있는 것을 왜 모릅니까? 그게 죽어가는 것을 왜 모릅니까? 그게 쭉정에 대해서 자꾸만 밖으로 나가고 있는 증거인 것을 왜 모르냐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짐을 다 십자가에 풀어놓고 예수 안에 있으니 바로 그 사람이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7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21절부터 27절까지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내가 예수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지 아니면 말씀 밖에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1절 22절에서는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거든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목사 노릇했거든요. 대형교회 목사인데 이 목사도 모릅니까? 모른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많이 쫓아냈거든요. 모릅니까? 모른다. 아, 귀신을 많이 쫓아냈다니까요. 귀신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쫓아내는데 모릅니까? 모르겠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질병도 치료하고 암병도 수도 없이 치료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모릅니까? 모르겠다. 아니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데 왜 모릅니까?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했다니까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아 주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알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른다. 그 이유를 바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저는 이 이야기를 현실의 권쌤을 통해서 답을 찾았습니다. 현실의 권사님이요 70년대 80년대 초까지 60년대 말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텐트 치고 부흥회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를 치료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현실의 권사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모른다 하더래요. 대한민국의 현실을 모릅니까?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귀신을 얼마나 많이 쫓아내는데 그래서 많은 병자를 치료하는데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이름으로 했으니까 다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진짜 모릅니까? 모르겠다. 그 이유가 네가 부흥회 다니면서 모은 헌금 다 어디다 뒀냐? 그 헌금 나한테 준 거냐? 너한테 준 거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헌금 다 모아가지고 땅 투기했거든. 지금도 그 땅이 있습니다. 남영주에. 현실의 권사가 산 땅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리 권능을 해가고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리 죽은 자를 살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를 해도 자기에게 준 헌금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헌금인데 자기가 다 가로챈 거예요. 이 도둑 니은이. 그러니 주님이 인정하겠습니까? 나라도 그냥 도둑놈 소리칠 텐데. 그러고 나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이제 살아서 다시 이제 깨어나가지고 전 그 땅을 누가 드리냐? 북한 선교원에다가 그대로 헌납하고 세상 떨어졌어요. 충역교회 부목사였던 그 당시 조준상 목사님이 대표를 했던 북한 선교 대학원. 지금도 그 땅 그대로 있습니다. 북한 선교원 땅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행동은 주의 이름으로 하지만 바로 주의 이름으로 진짜 종으로 우리가 충성했는지 주인으로 행생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금보따리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보따리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먹을 것들을 안고 이고 끌고 오셨습니까? 오늘 이제 카톡에서 아침에 카톡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아니라 어느 가수가 얘기했구나. 자기 전 재산 빵원이었는데 지금은 재산이 얼마일까? 그래서 너 원래부터 빵 가지고 왔거든. 원래 네가 무슨 뭘 가지고 왔다고 그래야. 지금은요. 아나운서하고 결혼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한 번 노래에 가면은요 1,500만 원씩 받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전 재산 빵원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얼마까 그러면서 물음표를 달아놨더라고요. 이제 그거 타이틀만 보고 시간이 없어서 저는요 내용을 보고 타이틀만 보고 아이고 어차피 너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가져오는데 뭘 그게 또 사람들한테 알리겠다고 유튜브에 또 떴는지.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뭐냐?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현실에 보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산 게 아니라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치료받고 귀신에서 노예남 받고 문제에서 해결 안 받고 죽은 사람들이 막 살아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돈 받으러 갖다 주니까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썼던 것이죠. 사단은요 교묘하게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물질이요 내 게 아닙니다. 그걸 내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29절에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사람은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24절부터 27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언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었습니까? 언제 창수가 났습니까? 모든 샘이 터져가지고 창수가 났습니까? 온 세계는 모든 샘들이 다 터져나와가지고 폭발적으로 막 밑에서 쏟아오고 위에서 막 쏟아지는 사건은 언제였습니까?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기울이고 방주를 지은 사람이 누구였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 노아. 100여 가까이요 노아는 방주 짓는데 모든 사람들이 방주 짓는 게 기념물처럼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돌아가면서 멀쩡한데 아직도 나이가 젊은데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참 상급들에게 배를 지고 있다니 혀를 차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던 노아만, 방주를 지은 노아만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안에서 방주를 지우는 그리스도인들만 안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수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조정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사람을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위기와 환경 속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로 이런 바로 바이러스가 더한 놈이 오더라도 주님께서 하나님 품 안에 꼭 안아주심으로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를 알고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때를 알고 시기를 할수록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더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야 될 날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가정에서 충성하고 직장에서 충성하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내가 모르니까 그런 징조가 보일수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 포기하고 그냥 짓고서 처박혀든지 아니면 저 백원봉에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그냥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100% 못 맞이합니다. 왜? 충성의 문제가 생기니까. 충성. 학생들은 열심을 다해서 바로 공부해야 됩니다. 충성의 문제가 걸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러 받은 사람과 5달러서 받은 사람은 말 한마디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때와 시기를 분별할수록 더 충성스럽게 직장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야 다르다. 왜냐면 때를 알고 시기를 하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충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별할 수밖에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 땅에 미련 없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살고 있으니까 구별될 수밖에 없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서로 간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히도록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해야 돼요. 시기와 때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미혹에 빠진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피해 어디로? 피지로 가서 피해 있어. 그 사람들은 100% 멸망기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은 예수 안에 사는 그렇게 안 삽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여정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졌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12지파가 움직이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나팔을 부르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안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텐트를 쳐라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움직여라. 절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였지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성도의 자세란 말이에요. 내 생각, 인간의 생각, 세상의 생각을 쫓아 사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교묘하게 내 생각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립니다.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바로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사기꾼한테 그야말로 정중히 통장채 그냥 사기꾼한테 바치잖아요. 누가? 내가.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그게 사망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받지 못하고 여기에서 부활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미안하지만 못합니다. 종교생활 할 수 있겠죠. 인본주의로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담임 목사 눈을 속이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은 하겠죠. 그러나 영적 생활, 믿음 생활은 아닙니다. 제가 이 훈련만 33년 받은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둔 연거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장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얼마나 튼튼하든지 비바람이 태풍이 바로 이 홍수가 감당치 못할 안전지대가 어디냐? 예수 안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며 내 말대로 너희가 움직이면 내가 너를 노아 때 노아를 지킨 것처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래서 내 머리에 땅만 대면은 어디서든지 잠을 이루면서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편안하니까. 그가 들이든지 산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머리에 땅만 대면 그냥 코를 골면서 자는 거예요. 배꼽은 또 불룩불룩 그러면서 또 숨 쉬면서 자고 아주 웃기게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코만 벌렁거리는 게 아니라 배꼽도 벌렁벌렁거립니다. 밥을 시커 먹으세요. 소화시키냐고 불렁불렁 그러면서 자는 거야. 너무 편하게 잘 자는 거야. 옛날 농군의 모습이 하도 미련하여서 지팡이를 만들어주면서 미련한 지팡이라고 쓰고 모습한테 이렇게 주었대요. 그리고 너보다도 더 미련한 놈을 만나면 이 지팡이를 그놈한테 줘라. 그랬대. 얼마 후에 주인이 병들어 사경 직전에 이르자 이 모습이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제 얼마 후면 이 세상을 떠나는데 이제 가면 언제 오십니까? 지금 언제 오십니까? 그랬더니 이놈아 이놈아 나의 죽음자리까지 있어도 이 미련을 떠냐? 이놈아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 미련은 하여튼 너는 미련 곰탱이야 따라오고 네가 미련 놈이다. 그러자 또 이 모습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영원히 가실 준비는 되었습니까? 하니까 이놈아 죽은 마당에 준비는 무슨 준비냐? 그러자 이 모습이 주인이요 하루 동안 여행 가는데도 사람들이 준비하고 떠나거늘 영원한 길을 가는데 준비하지도 못하고 떠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미련한 지팡이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인 것이네요. 그리고 주인한테 드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웃고 들었지만 이 교훈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지 않는 자가 이 땅에서 가장 미련한 자입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봤잖아요.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봤잖아요. 이 세상이 영원한 나의 고향이 아니라 언젠가는 떠난다는 것을 할아버지가 장례 치르는 것을 할머니 장례 치르는 것을 부모님 장례 치르는 걸 통해서 옆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장례 치르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은 영원한 나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이 어디에 갔다가 왔습니까? 누가복음 12장 36절을 보니까 이 주인이 어디 갔다 왔습니까? 35절 36절을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리라. 어디 갔다 왔습니까? 혼인집에 갔다 왔습니다. 2020년도 한 해 동안 많은 징조들로 주인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들이 바로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마음은 더 느슨해지며 무뎌져 가고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세소가 되어가는 모습을 2020년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아니 우리 주변에 우리 동네에서 한번 보십시오. 예배 드리냐? 그럼 집에서 유튜브로 듣지.
여러분 유튜브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북한처럼 아예 그냥 믿는 사람 다 죽인다는데 어떻게 교회가 없는데 어디 가서 예배 드립니까? 그때는 집에서 드려야죠.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바로 군수가 합법적으로 면 지역에 확진자가 막 포괄적으로 나가니까 검사하는 동안에는 출입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에 말 들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죽고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통제 사야 되기 때문에 통제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냥 점점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점 심해져가는 믿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미지근했던 사람들이 아예 식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때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그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더욱 믿음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 시간을 늘려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시간을 늘려가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오는 시간을 늘려가야 됩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5년밖에 남지 않았다. 내 생이 5년밖에 남지 않았다. 너무 기나? 그러면 1년밖에 남지 않았다. 내 생활이 이제 이 세상에서 삶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가정한 겁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니까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바로 살아야 될까? 우리가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단 말이죠.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왔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요? 37절 8절 보니까 그 주인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37절 보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렀어도 종이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주인이 2경 저녁에 오든지 3경 새벽에 오든지 언제든지 올지라도 바로 맞이할 준비하고 있는 바로 종이 복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랑이 와가지고 신랑은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기 시간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어주면 데리고 그냥 갑니다. 내일 아침까지 좀 기다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그래 너는 기다리라 나는 그냥 가는 것이니까. 기다림이 없습니다.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이지만 주님이 바로 공중 재림에 오실 때는요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두드리며 아멘 하고 얼른 올라가야 돼요. 신랑님 내가 지금 머리가 엉망인데 좀 머리 좀 빗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 얼른 가야지. 잠옷바람 그냥 올라가야 돼. 무슨 잠옷바람이고 뭐고 하네. 그냥 올라가야 돼. 나 샤워 아이고 빨리 오라니까. 나 화장실 올라가라니까. 그 어느 위치에 어떤 상황이든지 올라가면 얼른 가야 돼. 움직거리면 안 돼. 그러면 그냥 문이 닫힌다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주인을 맞이할 준비라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천국 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삶을 잘 사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가정생활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이 세상 삶을 성실하게 잘하는 거예요. 왜? 충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왜 깨어있어야 하는가? 깨어있어야 될 이유는 왜 그런가? 40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내가 생각하지 않는 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온다는 겁니다. 신랑이 내 생각하는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때에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오시기 때문에. 신랑도 몰라. 아버지가 가라 그러면요 바로 스탠바에다가 네 하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알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르고. 그래서 끼어있는 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신부는 누가 신랑을 기다리냐? 첫 번째는 신부가 기다리고요. 한 군데 찾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값으로 말미암아 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봐야 되니까. 로마서 8장 19절.
신랑은 신부가 기다리고요. 또 누가 기다리냐?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 신랑을 누가 기다리냐? 신부가 기다리고 두 번째는 누가 기다리냐? 로마서 8장 19절 22절 내가 읽어주면은 성경에 있나 없나 또 그렇게 뒤통수 때리는 사람이 있을까봐 읽어드리는 거예요. 19절부터 22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하니까 땅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냈단 말이에요. 호랭이가 왜 사나운지 아십니까? 사람이 타락해서 호랭이가 사나워진 거예요. 사자가 맹수가 된 것은 사람이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왜? 자기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안 잡히려고 막 으르렁거리다 보니까 얘들이 독을 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뭘 기다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빨리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죄가 없어지면은 악이 빠지고 악이 빠지면 그때부터 진실로 썩어질 모습을 벗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모든 피조물들이 이 날을 기다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기다린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천년왕국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이 세상에서 바로 우리가 안식하고 살 곳이 어디입니까? 없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야만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야 진정으로 슬픔도 고통도 해함도 없는 그야말로 사자들 속에 어린이들이 같이 춤추고 뒹구는 그날이 와야 우리가 마음 놓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점점점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어떻게요? 독사불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리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낙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오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선악을 따먹고 자기가 주인 행세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가져온 게 뭐냐? 폭, 악이, 바로 땅이 완전히 악에 받쳐가지고 모든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사람들을 갖다가 괴롭혔던 것이죠. 사자들, 호랑이도 맹수가 된 것은 사람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천년왕국 하나님의 통치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뭐냐? 악이 사라지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를 드리는 거예요. 그날을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걸 모르고 그날을 기다리지 못한다면 뭐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한다.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자인가? 요한계시록 1장 1절 3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종에게 보이고 그 천사들이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하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다 지키는 자들이 복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누가 복 있느냐?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보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 있다 했습니다. 왜? 바로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자가 많다는 것이죠. 미혹받는 자, 미혹받지 않고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뭐에 미혹받지 말아야 되나? 매스컴에서 하는 소리에, 매스컴에서 하는 말을 통해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왜? 매스컴의 소리, TV와 언론을 통해서 떠들어대는 매스컴의 소리는 누구의 말이냐?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보니까 내가 또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나니. 여러분, 용의 입, 짐승의 입,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입은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냐? 언론을 통해서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TV와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귀신의 영인 짐승들이 입으로 아나운서로 그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의 사명을 잃은 지가 언젠지 모릅니다. 언론들은요,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잊어버린 지가 언젠지 모릅니다. 오다가 떨어진 대로 말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천하에 있는 왕들을 한 군데 모아라고 했는데 어떻게 모으냐? 바로 한 목소리, 전체주의로, 세계주의로 한 목소리를 내도록 전 왕들을 갖다가 모으는데 바로 누구를 위해서 모으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들어가지고 통제가 자연스러워졌잖아요. 뭘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네, 알았습니다. 거기다가 또 죽인다고 그러면요, 진짜 더 통제가 잘 되겠죠. 전 세계가 통제 사회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전쟁의 맞짱뜰 그런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과 전쟁을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왕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런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 떠들어댑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들으면요, 그게 진실로 사람들한테 각인이 됩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거기에 보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고 거기에 세뇌가 됩니다. 여러분, 언론이 여러분을 살려주지 않습니다. 정부가 여러분을 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쓸 것인가, 정부 편에 쓸 것인가, 하나님 편에 쓸 것인가, 언론의 말을 두고 언론의 편을 쓸 것인가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았고 운동력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지 세상의 소리가 절대 나 살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절대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세세토록 무궁하도록 있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위해서 내가 움직여야 되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왕들의 말에 속지 말라. 왕들이 한 통속이 됐습니다. 세 번째, 배도 현장에서 나오라. 요한계시록 18장 2절 4절 보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포도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상인들도 그 사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부터 다른 음성이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왕들과 바로 이 비즈니스맨들과 상인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는 종교통합, 그 다음에 정치통합인 UN, 경제통합인 IMF, 바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뭐냐,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종교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 WCC를 통하여 종교가 하나 되는 운동을 하겠는데, 바로 그들이 이 종교통합 또 정치통합인 UN, 경제통합인 IMF가 이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목적이 뭐냐, New World Order,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짐승의 정부, 적 그리스도의 정부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대형교회들이 다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단도 여기에 소속되면 저는 빠져나올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단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WCC에 가입하는 순간에 저는 빠져나올 겁니다. 왜? 내가 살고 성도들을 살려야 돼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지를 분별히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우리 가운데 터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깨어있는 자냐?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깨어있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별하고 사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완전히 통치해서 세상의 소리가 들릴지라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깨어있는 비밀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살고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소리를 듣고 분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과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동서로 기도합시다. 오늘은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예수의 피와 살을 볶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예수와 한 몸을 이루어서 아버지 예수 안에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사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